자, 오늘은 지혜로운 신앙생활 세 번째, 복권 당첨보다 진정한 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돈 얘기를 할 거예요. 돈 얘기 재밌잖아요. 안 그런가요? 자,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죠. 그리고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런데 복권 당첨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 자,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연구한 그런 어떤 사례들을 보면 1988년에 미국에서 16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2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윌리엄 버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자마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는 당첨금의 일부를 자기 자신에게 줘야 한다,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 하면서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시작이 되었고, 친형제는 상속을 노려서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가 삽시간에 망가지면서 결국 파산하고 말았어요. 또 이제 데니스 로시라고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사는 여성이 있는데 우리 돈으로 15억 원 복권에 당첨됐어요. 큰 돈은 아닌데, 자, 그런데 이 여성이 복권 당첨되자마자 2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 토마스와 이혼을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내가 복권 당첨됐다 이 말을 알리지 않고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내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3년 만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재산 공개법을 어겼다고 당첨금 전액을 남편에게 주도록, 전 남편에게, 이혼한 남편에게 주도록 판결을 내렸어요. 혼자 독차지하려다가 오히려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미국 텍사스의 빌리밥 헤럴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0억 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복권 당첨이 됐으니까 자기 인생이 이제 탄탄대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돈의 상당 부분을 또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번호를 여러 번이나 바꿨는데도 계속 연락이 와요. 이런 압박 속에서 결국 아내와도 별거를 하게 되었고, 식사를 하기 전에 스스로 괴로워서 머리에 총을 쏘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복권에 당첨된 지 2년 만에 자살해서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던지. 2002년도 크리스마스 아침에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 건설업을 하고 있는 잭 휘테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파워볼에 당첨이 됐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주 큰 선물을 받았죠. 당첨금이 얼마냐? 3억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600억 원. 엄청나죠? 3,600억 원. 근데 이 사람은 복권 당첨되기 전에 이미 순 자산이 20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건실한 그 건설업을 하고 있는 부자 사업가였죠. 그래서 그가 뭐 돈에 대한 이 욕심이 있어서 복권을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 삼아서 복권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운 좋게 거액으로 당첨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첨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기부였습니다. 당첨금의 10%를 지역 기독교 그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170억 원을 들여서 교회 2곳을 건설했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 내가 복권 당첨되면 우리 예인께 새롭게 짓겠습니다, 뭐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분이 교회를 2곳이나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복권을 판매한 그 편의점 직원에게, 자기에게 이 복권을 판매한 편의점 직원에게 1억 4천억 원짜리 집과 차 한 대, 그리고 5천만 원 수표를 선물로 줬어요. 통 크게.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권 당첨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기부 요청이 빗발치자
아예 160억 원을 들여서 잭 휘테거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소득층 가정에 음식과 옷을 제공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재단을 통해서 이분이 이 재단에 또다시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기부한 돈이 얼마냐?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0억 원을 기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산타클로스가 뭐 선물을 갖다 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산타클로스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졸졸졸 따라했어요. 150명이 따라다니면서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잭 휘테거는 그 다른 사람들 앞에 나온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돈을 잘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교회도 짓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잘 선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참 잘 복권 당첨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좋게만 흘러가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그렇지가 않았어요. 복권에 당첨된 지 1년 후에 지금까지는 거의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이 건설업에 이렇게 고객으로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불만을 제기하면서 법적 소송을 제기했어요. 왜 법적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휘테거의 돈을 뜯어내려고 소송을 통해서. 그래서 이 수많은 소송이 제기되면서 회사가 점점 파산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휘테거는 매일 술을 마시고 포금을 하면서 돈을 막 그냥 괴로우니까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과 멀어지고 그러면서 친구들도 떠나가고 점점 외로워져 갔습니다. 절도를 당해 돈을 잃어버린 적도 있고 클럽의 지배인이 무용수 감독과 짜서 휘테거의 술에 약을 타가지고 돈을 강탈당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이 휘테거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손녀딸이었습니다. 이 손녀딸에게는 복권이 당첨되자 차 4대를 사줬고 매주 용돈으로 2,000달러 220만 원씩 용돈을 줬어요. 이런 할아버지를 만나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과도한 이 사랑이 손녀딸 주위에 나쁜 사람들을 끌어들이게끔 했습니다. 돈을 많이 쓰니까 이 마약상들이 이 손녀딸에게 접근해서 마약에 빠지게끔 한 거예요. 돈을 뜯어내려고. 그래서 이 손녀딸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여러 차례 재활의원에 드나드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녀딸의 남친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난 뒤 2년 후에 18살밖에 되지 않는 이 손녀딸도 죽은 채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위로가 되었던 손녀딸마저도 돈 앞에 이렇게 무너지자 이 휘테거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결국 부인과도 이혼하게 됐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너무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복권에 당첨된 것이 후회된다. 파워볼의 저주가 틀림없다. 당첨된 후부터 사람들의 탐욕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 무언가를 갖고 있으면 늘 누군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차라리 복권을 찢어버렸어야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돈은 사람을 특히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 많은 복권을 당첨금을 정말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돈 때문에 그의 삶이 이렇게 파산이 되고 만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미국 경제학자들이 10년간 복권 당첨자 3,5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재정 상황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54%가 5년 내에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거액의 당첨금을 받은 90%는 불행한 결과를 맞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우리 가정도 참 잘해주고 또 우리 자녀들도 정말 그들의 앞길에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럴 것 같은데, 나는 복권 당첨돼도 이렇게 파산하지 않고 잘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서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몰래 이사 가서 혼자 숨기고 살지? 아니요. 소문은 거기까지 가요. 그럼 외국으로 도망가지? 외국까지 흘러가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혁, 한상복 이 두 사람이 공정한 이 보이지 않는 차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왜 거역의 그 복권 당첨자들이 불행하게 되어져 가는가, 그 단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노출이에요. 노출.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삽시간에.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가까운 친척,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요구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과 싸움과 오해가 일어나게 되네요.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친지기까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슨 단계냐? 공공의 적이 돼요. 내가 당첨된 사람이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의 부탁을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바라볼 때 몹쓸 인간, 그렇게 돈 많이 받았으면서 조금만 도와주지, 이렇게 하면서 나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괴로움이 생기죠. 고통이 생기죠.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복권 당첨자들이 단기간 내에 그 돈을 흥청망청 그냥 아무렇게 쓰면서 파멸하게 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비록 내가 거액의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의 발생은 거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욕심껏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불행의 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고 선하게 쓸 수도 있지만은 내 주변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행복한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산을 놓고 다투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 말씀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공평하게 형제가 나누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 물리치라. 네가 그렇게 나한테 요구하는 진짜 네 속마음이 뭔지 생각하고 탐심 물리치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사람의 진짜 생명은 소유와 이 물질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탐심 물리치라는 것이죠.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26조 정도 되죠. 상속세만 12조.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이건희 회장은 78년이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연수를 살았어요. 돈이 많으면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건강하게.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보다 돈이 조금 더 많았던 애플의 스티브 잡스 28조가 그의 재산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췌장암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58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즉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특별히 이 영원한 생명은 더욱더 이 소유의 넉넉함으로 좌지우지 될 수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도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앞에 이는, 이건 바로 부유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부가 있어도 결국 그것은 그 풀의 꽃처럼 언젠가는 뜨거운 햇볕과 뜨거운 바람 앞에 시들고 말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거 있다가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너무 과도한 부를 축적하려고 집중해요. 돈을 아예 쌓아놓지 말고 그냥 다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너무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축적하려고 한다 거죠. 그래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삶을 너무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편히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돈과 재물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부유한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그의 이 땅에서의 부유스러운 삶은 오히려 어리석은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항상 어떻게 바라봅니까?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만 바라봐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이 국가가 경제를 살려고 돈을 막 쏟아 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중에 돈이 막 넘쳐났어요. 그래서 이 돈이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보통은 여행을 통해서 돈을 쓰기도 하고 뭐 물건을 사서 쓰기도 하고 먹고 마시는데 즐기는 데 가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제한되니까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갔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바빠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나중에 뒤늦게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하게 됐고, 결국에는 2030 젊은 세대들도 뒤늦게 뛰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연끌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 주식에, 그것도 안 되는 사람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주 들리는 유행어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포모 증후군. 포모 증후군. 자신만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흐름에서 소외되고, 또는 그런 흐름을 내가 놓쳐서 나만 가난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 이 세상의 흐름에서 자기만 소외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와 이 고립감, 그것 때문에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투기성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건강한 투자가 아니라 투기성으로.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막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점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개 중에는 운이 좋아서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실력이 있어서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지식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조건 뛰어들었다 큰 손실을 보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비투하는 사람들은 더욱
위험한 수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시장에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본시장이 굴러가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가 없이는 기업이 생존할 수가 없고, 투자가 없이는 이 자본시장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투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그 돈과 부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자세가 문제라는 것이죠. 특히 잘못된 태도로 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잘못된 태도.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무엇이 잘못됐느냐? 첫 번째는요, 바로 금융과 경제 지식에 대한 교육의 부재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CTS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이 모 자산 운용사의 대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 금융업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금융 문맹국이다. 금융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뭐 2015년도 통계를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금융 지식이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요즘은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왜 노후가 돼서는 빈곤율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자녀들에게 많은 공을 들이고 있죠. 학원에 보내고 또 사교육까지 열심히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좋은 직장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도록.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에게 바른 경제 지식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안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포모 증후군을 알면서 아무런 지식 없이 그냥 무작정 돈 벌어보겠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앞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거예요. 전혀 지식이 없이. 게다가 우리나라는 뭘 하든지 간에 일단 빚부터 내보자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안 좋은 이 사회적인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미 가계빚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1000조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벌써 1700조가 넘었어요. 거기에다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가계빚이 늘어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맨날 안 좋은 것은 꼭 우리나라가 1위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금융 문맹이라는 거죠.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일반 공부는 열심히 해도 실제 삶을 살아가서는 돈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삶이 그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이렇게 해봐 해서 옆 사람 친구 말을 듣고 해본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방식도 이렇게 따라서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또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고 어떻게 써야 하고 또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전혀 교육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했어도 돈 때문에 그 삶이 무너지고 돈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진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후가 빈곤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무엇이냐? 이 영적인 차원에서 바로 부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요. 그래서 부자면 존대를 하고 가난하면 홀대를 하죠. 비싼 차를 타면 우러러보고
싼 차를 타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면을 따고 처음으로 이제 몬 차가 노란색 마티즈였어요. 노란색 마티즈. 근데 처음에는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내가 잘 못하니까 욕하는가 보다, 사람들이 뒤에서 빵빵거리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잘 익숙해가지고 운전을 잘하는데도 막 욕하고 빵빵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차가 작다고 막 조금만 끼어들게 하면 빵빵거리고, 1차선으로 가면은 뒤에서 막 쌍라이트 끼면서 비껴 어디서 똥차가 여기 내 앞을 가려막냐. 그래서 2차선으로 딱 바꾸면은 이제는 트럭이 뒤에서 바짝 붙이면서 빨리 가 보이지도 않는 차가 뒤에 막 위협적으로 이렇게 차를 붙이고,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운전을 내가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고가 아파트에 살면은 대우를 해주고, 저가 아파트에 살면은 또 무시하죠. 지난 그 4월달에 롯데 백화점 한 지점에서 무료 주차와 그리고 할인 멤버십 회원 자격을 어떤 사람들에게 준다고 했느냐? 바로 주변에 있는 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이 멤버십에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큰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났잖아요. 나중에 사과를 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시각이에요. 세상의 가치예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겨우 5살 먹은 아이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넌 다세대 주택에 사니까 아파트에 사는 우리랑 못 놀아.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너는 살 수가 없어. 이 5살밖에 먹지 않은 아이들이 다세대 주택에 사는 애들을 이렇게 왕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앞에 우리 스스로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크고 좋은 아파트, 그리고 좋은 차,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으쓱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의기소침해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도 막 미안해하고, 자녀들 또한 그런 시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 수많은 시험거리로 등장하는 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만일 부하거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부를 자랑해요. 뭐 자녀가 잘된 것을 또한 자랑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가 가진 소유들을 자랑해요. 돈 번 것을 자랑하고, 잘된 것을 자랑하고, 뭐 집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좋은 곳에 여행 갔다 온 것을 자랑하고, 이렇게 합니다. 반대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불행하게 자기 자신을 느껴요. 그리고 부자들의 그 부를 동경을 해요.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비참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소리를 잘 내지 못해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부와 물질과 세속적인 자랑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태도다. 너희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자랑이 바뀐 사람입니다. 자랑이 바뀐 사람. 다시 말해 가치가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물질이나 소유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큰 영적인 부자로 만들어 주는지 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영적인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영적 부자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부자는 돈을 얼마큼 갖고 있어야 하느냐. 옛날에는 10억이었는데 요즘은 올랐죠. 49억. 우리 교회 난 부자입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예.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졌나 봐요. 요즘은 49억이 있어야 부자래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돈이 많든 적든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뭐 1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억 원짜리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독생자의 그 목숨과 바꿀 만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예수님짜리예요. 내가 돈을 얼마만큼 갖고 있든지 그 상관없이 똑같은 가장 존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선포해야 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 부자다. 내 아버지는 부자다. 내 아버지가 최고의 부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인 부자라는 이 가치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존대를 해야 돼요. 나를 존대. 내가 가진 것 없다고 또 우리 부모가 가진 것 없다고 우리 가진 것이 없다고 평가 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 부자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영적인 부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정말로 사랑스럽고. 여러분 이런 마인드가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실제 삶 속에서 많은 돈과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주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 돈과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잘못된 시각이니까 주 안에서 나의 영적인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가진 이 부와 내가 가진 집과 내가 가진 이 사회적인 지위가 자랑거리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보니까 그것이 꽃처럼 곧 시들 꽃처럼 허망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정말 헛된 가치를 가지고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의 이 영적인 부족함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겸손하게. 그래서 내가 가진 부와 물질을 더 이상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내가 깨달았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내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랑인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몰라요. 이번 주 안에 복권 당첨이 될지 몰라요. 벼락 부자가 되어도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을까? 나는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으로 평가를 하고 나는 이 세상의 부와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여기고 있는가? 나는 어떤 지혜로운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물질이 있든 없든 나는 주 안에서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예수님 자리 영적인 부자라고 늘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최고의 가치 존재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토대로 금융과 경제에 대한 바른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왜 첫 번째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속에서 아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필요한 지식들은 쌓아야 돼요. 유익한 지식들은 쌓아야 돼요. 근데 어디 위에? 성경적인 가치관 토대 위에.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 때문에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부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청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를 소유하고 활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